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쓴소리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왜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왜 훈계를 할까요? 그 훈계와 잔소리의 목적은 물론 이 가슴의 답답함 때문에 툭 하고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잔소리를 하고 왜 내가 훈계를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남이라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모습에 있든 아마 그냥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도 하고요, 훈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계나 잔소리나 여러 때로는 혼나는 그 내용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실 만큼 그 수천 년부터 준비되어 온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행동, 때로는 내 모습, 때로는 내가 해야 할 것들, 이런 것이 규제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속박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모습과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마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고 마치 나를 올가매는 동아줄과 같은 그렇게 느낌을 받는다면, 그렇게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성경 말씀이 쓰여졌는가? 우리는 현재 내가 불편한 마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의 정수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작전부터 이렇게 길게 사전 설명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지고 그리고 맞지 않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했을지라도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처럼 들립니까?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혼하시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십시오. 이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거하십시오. 여러분,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평생 혼자 자신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사를 알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결혼해봐야지 아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의 지금 삶이 잘못되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오직 제1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만약 현 시대에서 바울이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은 종이나 주인이나 지금 현 상황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의미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던지, 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을 했던지,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놓여 있던지,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냐? 상황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여건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참 면목이 없어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더 나오셔야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11조를 못 내서, 헌금을 못 내서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셨던 헌금은 과부의 2렙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순간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겹고 내가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내 상황의 형편과 여건이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겨운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제1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숨쉬며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가족과 함께 화목하는 그 자리,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담대함과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순간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한순간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